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항을 하여서 성도의 구원과 또 영적 충만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장 7절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단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우선 우리 성도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각 지체라는 것은 분명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행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는 각 지체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분량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거나 또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몸의 일부라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의 모습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부분은 본받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약 3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기고는 성경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치는 시점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그와 함께 동역했던 자들의 목록 가운데 바로 이 두기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기고는 다른 그 어떤 동역자들보다도 바울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교회에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보냈던 자가 바로 이 두기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이 골로새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사정을 다 알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두기고가 매우 적합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 22절을 보시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두기고가 바울의 그 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로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기고에 대한 사실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기고는 종종 누군가를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는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라고 하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기고가 에베소에서 너를 대신하여 교회를 섬길 것이니 너는 이제 마음을 놓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디도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글에 대해 아데마가 갔는지 두기고가 갔는지 저희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도 바울은 두기고를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나 또는 디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동역자, 즉 바울이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맡길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기고가 어떻게 이런 바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기고의 신실함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은 이곳 골로새서에서 두기고에게 그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죠. 여기서 신실한 그리고 진실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해서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믿을 만한 또는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성실하다, 정직하다 또는 진실하다, 정성스럽다 하는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두기고라고 하는 자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수행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울로부터 아주 신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이러한 두기고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든 또는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은 진실해야만 하고요.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만 하고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두기고처럼 다른 성도로부터 믿음직스러운 동역자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기고처럼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생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생생한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또는 다른 성도들의 눈만 의식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셔서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요셉은 그의 집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말 그대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분명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분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면서 그 욕을 뿌리쳤다는 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고 그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그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실함은 그가 애굽 전국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충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자신의 종들과 결산하실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도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즉 신실했는가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겠다고 하셨고요. 반면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충신과 신실 그 자체이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점점 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처럼 참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정성스럽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과정 속에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세 명의 동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다고인데요.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아데미라는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반감을 품고 소요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묘사한 사도행전 1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처음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부터 아리스다고는 핍박받는 자들에 의해서 끌려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동역자 중 한 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7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가 로마로 향하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고 배가 파손되는 등 거의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있었는데 아리스다고는 이런 상황도 바울과 함께 버텨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리스다고는 자신이 바울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진해서 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아리스다고 이어서 등장하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게서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이름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 바로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때 처음 마가 이름이 등장하고 이후에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자신들의 조수로 삼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마가가 전도여행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주석가들은 마가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이 동역자들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향수병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다거나 용기를 잃었다거나 다양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마가는 전도여행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나중에 심히 다퉈서 갈라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마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훗날 마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서를 쓰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전도여행을 중간에 포기했었던 마가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다시 전도여행에 합류하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는지 그 세세한 정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래 그가 주님을 섬기는데 바울이 용납하기 어려운 약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중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사람들과의 갈등이었든 향수병이었든 두려움이었든 마가는 분명 그 약점을 극복하고 다시 전도행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마가는 진실한 신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 복음서까지 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11절에 등장하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사실 여기서 말고는 그 어떤 정보도 다른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레파, 즉 유대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역시도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핍박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
역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다, 또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다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이처럼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은 현재 어떠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게는 분명 이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도라고 하는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것이 된 자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자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0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4절에 따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지닌 것은 비단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교육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조지 위필드나 존 웨슬리나 윌리엄 캐리나 아니면 모라비아 교도들과 같은 자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까? 특별히 위필드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 말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무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평신도로 살아가던 자였는데 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잘 나가던 사업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목숨까지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목적으로 헌신, 희생, 고난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에 합당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본받아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에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라 역시도 앞서 살펴본 그 두기고처럼 매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뒤에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매우 성실히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에 따르면 그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대략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에서 북서쪽으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이 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다 에바브라가 관심을 가지고 목회적으로 돌보아야만 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고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일로 번역된 단어보다 더욱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르는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에바브라가 교회들을 위해서 행하고 있던 일에 수반되는 노력과 어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는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정도로 교회를 섬기는데 매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브라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끔 기도하거나 가볍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고 애써, 즉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써서 기도했던 에바브라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단 사역자만의 의무가 아니고 모든 성도, 모든 지체들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특별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 자신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반복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4장의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사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또 그는 복음의 계시 또한 직접 받은 자였습니다. 또 그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자였고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는 엄청난 체험을 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 영적인 수준을 지녔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이의 기도가 필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단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자신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내었었죠. 바울이 이렇게 성도가 다른 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의 영적 성장과 완전함을 두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에바브로가 주로 했던 기도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에바브라가 항상 애써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영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명의 성도로서 완전하여 지는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그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을 두고 그는 애써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염두에 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더 완전해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능력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 영혼을 다루어 주실 때에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라고 하여도 결국 그 안에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라야 비로소 한 영혼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를 완전케 하실 것이며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에바브라처럼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약 1년 동안 진행된 골로새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강해는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전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더 깨달아 가셔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해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이 일을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원리가 우리 영혼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전진해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둘 중 하나의 상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전진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면요, 골로새서 3장부터 나와 있는 적용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지금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과 우리 울고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